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불화의 신이라 불리는 에리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에리스. 이 에리스 신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 것이 주특기였는데요. 에리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황금사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리스는 이 황금으로 된 사과에 글귀를 하나 새겨넣는데 어떤 글귀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에게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놓고 모든 신들이 이 황금사과를 볼 수 있게 둡니다. 이때 스스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자부했던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서 그 사과의 주인공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툽니다. 결국 이 일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화 속 이야기일 뿐이지만 다툼과 불화는 신들에게서나 아니면 사람에게서나 모두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라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도 있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교회,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각각의 분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3천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몇 명이 믿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긴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믿게 되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일들이 나타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희들은 가족들 간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짧은 시간에 공동체 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화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초대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불화가 생기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불편해지면 점점 어떻게 되죠?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해지죠. 그리고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유로 2024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과 축구종과 잉글랜드가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결과는 스페인의 우승이었습니다. 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결승전이 시작될 때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완벽한 세대 교체와 조직력의 스페인이냐 아니면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의 잉글랜드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조직력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역을 떠나서 분야를 떠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모든 불화와 다툼을 끊어내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부부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신다면 보통 자리를 어떻게 앉으십니까? 어떻게 앉으세요? 카페에 가신다면 마주보며 앉으시죠. 설마 다른 테이블에 앉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마주보며 앉습니다.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남편분들은 안쪽 자리를 아내에게 내어주고 본인은 바깥 자리에 앉아서 진동벨이 울리면 가질러 갑니다. 만약 반대라면 여러분 지금 센스 없는 남편분하고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을 꼭 안쪽 자리에 먼저 자리를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서양 국가를 가보게 되면 서로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 부부들보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부부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앉느냐 하는 것으로 각 나라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서로 마주보며 차를 마신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어떨까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처럼 옆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되면 사랑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마주봐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를 마주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부터 하게 되죠. 화장을 왜 그렇게 했느냐? 기미가 많이 생겼다. 지적부터 하고 단점부터 발견합니다. 마주볼 때의 단점입니다. 마주보면 단점만 잔뜩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옆 사람의 단점을 볼 겨를이 없죠. 설령 단점이 있더라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부가 카페에 같이 가신다면 서로 나란히 앉아서 한번 차를 마셔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나란히 앉아서 한번 차를 마셔보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한 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깨동무도 할 수도 있고 손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결혼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 귀찮아서 그냥 거기 앉을. 근데 저는 자리는 제가 안쪽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저는 센스 있는 남자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만약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맛있는 거를 누가 보내주신다면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 여러분들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이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과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지금 전세금이 부족한 성도님에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침 집이 비어 있는데 당분간 월세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받고 들어와서 사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 소유의 땅입니다. 내 소유의 밭이고 내 소유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선뜻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는 할 수 있어도 10억 벌어서 1억 11조는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10억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까요? 왠지 하나님 다른 걸로 할게요. 제발 이번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대한 전도자예요. 비록 바울과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긴 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복음의 열정이 특출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은 역시 밭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라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각자가 하고 싶은 사역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가 서로 나누고 섬기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발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방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같이 하니 당연히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향을 같이 해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의 컨셉이 어떤 컨셉이었는가 하면 돈을 안 가지고 가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흔히 거지순례 여행이라 그러죠. 돈 없이 정해진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가 떨어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 잠잘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잠잘 데가 없어요. 하룻밤만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 너그러워서 다 자라고 하세요. 자고 가라고. 어차피 집에 계셔도 혼자 계시니까 손주 같은 아이들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맛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이동수단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골길을 한참 걷다 보면 뒤에서 트럭이 많이 지나갑니다.
시골이니까 트럭이 많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같이 움직였던 팀원들과 같이 손을 이제 들면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차를 다 세워주세요. 그럼 저는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좀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리면 역시 시골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태워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전도 여행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차가 비어 있어도 방향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지만 방향이 같으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떠세요? 직장에서도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직장의 방향이 같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해도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내 의견과 조금 배치돼도 방향을 같이 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방향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내 건데 이게 내 게 아니라 자기 게 아니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내 소유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려고 한다면 절대 방향은 같아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방향을 같이 하셔서 한마음 한뜻을 품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질서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빵빵대는 운전자를 욕한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차를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다. 남이 신호 위반하는 것은 기본 법률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이고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것은 피치 못할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남이 무단횡단하는 것은 목숨 따윈 가볍게 여기는 경박한 행동이고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것은 목숨마저 아깝지 않을 만큼 급한 일이 있어서이다. 내가 길을 건널 때는 모든 차가 멈추어 서야 되고 내가 운전할 때는 모든 보행자가 멈추어 서야 한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찔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좀 찔리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안 찔리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질서만이라도 잘 지키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툼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기 평택 지역, 전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실시간 강수량을 보는데 평택 서정도, 평택 고덕 막 탑5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일 강수량 탑3에 들어가 있어요. 200mm가 넘게 온. 그 한참 비가 내릴 때 일이 있어서, 지제역으로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홈플러스 앞에 그 사거리, 그리고 지제역에 가는 그 PPO 앞에 그 길, 그 지제역 근처 다 침수됐어요. 차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런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차가 막 휘청휘청합니다. 물살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앞에는 또 어땠을까요? 교회 앞에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넘쳐난 겁니다. 배수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쓰레기를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버리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배수구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고 교통 통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극한호우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적어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기만 하는 그런 질서라도 잘 지킨다면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 기본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 여러 피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서를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에 대해서 나는 안 지켜도 되지만 당신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규범적 의미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질서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절의 질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 씨앗을 하나 심으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그 질서.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또 존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고, 결국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나누며 섬기는 방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습니다. 특별히 밭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누구에게 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과 밭을 팔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그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라고 냈는데 누구에게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전도자 바나바도 역시 밭을 팔았습니다.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구에게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놓은 돈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에게 공평하게 쓰여졌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7 집사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철저히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장하고 일으켜 세워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재정과 행정, 그리고 구제와 훈련, 복음 사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들을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돕고 그 사도들의 사역에 협력해야 했고, 이렇게 사도들이 중심이 된 모든 사역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키면서 집과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고 섬기는 사역마저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뭐라도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될 건 없는지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서 마음을 못 열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이가 어려서 목사님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동갑인데 누구는 동안이고 누구는 노안이잖아요. 잘 보시면은. 저희 아내를 보더니 사모가 이렇게 어려가지고 뭘 하겠냐고. 역시 교회 안 나오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나이가 연소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나이 이야기할 때마다 작아집니다. 저도 이제 50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몇 살이 돼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회자 나이 되면 저는 은퇴해야 돼요. 40을 뭐라 그러죠? 40, 40이 무슨 뜻이죠? 뭐 있죠? 50을 뭐라 그래요?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나이가 지금 거의 꽉 찼어요, 지금 제가. 그런데 어리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60이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냥 제 40대, 제 50대 다 포기하겠다고. 정말 엉뚱한 생각이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 40대, 50대 다 포기하고 그냥 바로 60 만들어주세요. 이런 생각 정말 자주 합니다. 물론 반대로 목사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어버이날에 저 같은 사람을 영적 부모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영적 부모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70이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는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 때문에 질서가 자꾸 무너지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죽은 사람 좀 살려야 되겠다. 불치병의 사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권위로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제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가 솔깃해지시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는가 하면, 아무리 권위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정작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저를 어리게 보시면 어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불행합니다. 질서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닌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나이, 권위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집을 팔았어요. 내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내 돈이에요. 그럼 내가 섬겨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도, 그게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질서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교통사고도 아무리 내가 질서를 잘 지켜도 결국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몸에 뵐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분명 질서를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라고 하는 권위, 가장이라고 하는 권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시며 질서를 지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하며 그것까지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질서를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불화와 다툼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권이 그렇죠.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같은 당인데, 같은 편인데도 막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충돌, 대한민국과 북한의 충돌, 중국과 대만의 충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내전들,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가정의 불화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교회마저도 여러 가지 힘싸움을 합니다.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불화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초대교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어드리며 방향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분명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 된, 한 뜻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는 에리스 신이라고 불화와 다툼을 조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시 불화와 다툼을 조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다툼이 있진 않습니까? 부모님과 다툼이 있진 않습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진 않습니까? 회사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다툼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화와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이 된 교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한마음과 한뜻이 된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지만 서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어떤 사람이 지금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누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일괄적으로 다 내놓습니다. 사도들이 어디 달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도들의 발 앞에 내 재산을 내어주고, 그래, 이제 맡겼으니 사도들이 알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섬길 거야, 나누어 줄 거야 라고 질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화와 다툼이 있는 여러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그 불화와 다툼이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가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자만심, 영적 교만함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다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화와 다툼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며 선포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 모든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불화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향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욕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방향을 같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라는, 아빠라고 하는 가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장에는 대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질서를 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런 축복된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돌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불화와 다툼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